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꾸짖으면서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죠.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걷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합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이 그런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지금 유다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인데 복인데 그 생명과 복을 떠나면 그건 사망의 길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취함과 비틀거림이 포도주, 독주 그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란 우리 신앙을 잠들게 하는 영,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영, 심령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신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면요 혼미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되는 거죠. 자꾸 길에서 벗어나서 사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드는 것, 맹인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에서는 너희는 맹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0절에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래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밝은 눈뜬 자 그 눈을 갖다가 퍽 찔러가지고는 그래서 맹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닐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그들을 갖다가 잠들게 하는 영을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부어가지고 잠들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맹인 되도록 잠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맹인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빛을 싫어해요.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는 거죠. 말씀을 향해서 눈을 열어야 돼요. 열기를 원치 않아요. 계속 그냥 닫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눈을 닫고 있으니 그래 눈을 닫아라. 맹인이 되라 라는 겁니다. 스스로 맹인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잠들지 않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막 흔들어 깨우셨다고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자꾸 깨우셨는데 근데 그들이 듣기 싫어해요. 선지자를 향해서 그 입 다물라. 우리를 깨우지 말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자기를 원하는 대로 그냥 자라. 잠들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맹인이 되는 겁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 마귀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이 거쳐졌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와 가지고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을 뜨는 거고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잠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 당장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맹인되는 거예요. 당장에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은혜를 닫아버리시면은 우리 아무리 애써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요,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열리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군대 생활이 몸이 조금은 곤고했지만 그래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먹었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깝고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그럴 정도로 말씀 먹는 것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쫄병 때에는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없었죠. 상병이나 달아야지 책을 읽을 수가 있었었고 1, 2병 때에는 책을 못 읽게 했었습니다. 책을 못 읽게 하고, 그런데 저는 성경이 막 너무 고프고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모르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었죠. 화장실 가서 성경을 얇게 잘라놓은 거를 갖다가 읽었는데 너무 오래 읽었어요. 빨리 5분만 읽고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혼났죠. 혼났어요. 그렇게 성경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 읽는 속도가 빨라져요. 3개월에 한 번 읽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읽더니 2주에 한 번 읽더니 휴가 나와서는 3일에 한 번이 읽혀지더라고요. 건빵, 보리차, 그리고 성경만 있으면은 나는 살 수 있겠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을 끌어안고, 또 말씀과 함께 비밀스러운 체험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심했었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망한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지.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조심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제대를 하게 됐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하고만 교제를 가까이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다른 나라에 가 있게 되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말씀 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과 그 친밀했었던 은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힌 거예요. 그때도 말씀 계속 먹었었습니다. 말씀 먹으면서 이 말씀이 뭔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전처럼 이 말씀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처럼 송이꿀 같은 그 맛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들, 주님과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감각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막 금식을 해 가고, 근데 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막 몸부림을 쳐봅니다. 막 몸부림을 쳐보는데도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이 닫힌 그 아래에서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6개월 동안에 12kg이 빠집니다. 영적으로 자꾸 막 이 말라지니까 제 육체가 함께 막 말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친밀함과 영적 감각이 다시 열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 은혜가 닫혔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은혜가 열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이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받은 거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닫아버리시니까 제가 그 은혜 아래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게 먹었었는데
그 신비롭게 체험했었던 것들, 이게 뭐 제가 뭘 해서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렇게 열렸었던 거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닫으시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금식해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뭘 기도해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뭘 해,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믿는 것,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새벽을, 피곤한 육체를 깨워가면서 이 새벽에 우리 예배 전으로 나가지고 예배하는 것, 내가 물론 애썼죠. 근데요, 내가 애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회개할 수 있는 것, 말씀이 들리는 것 속에서부터 아멘이 막 고백이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시면요, 당장에 맹인이 돼버려요. 어두워집니다. 캄캄해져요. 당장에 잠들어 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이요 둔해져 버려요. 말씀을 읽어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요 전혀 달지도 않고 전혀 위로나 기쁨이 없습니다. 배부름이 없어요.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거부해서는 안 돼요. 또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거두지 않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히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맹인되지 않도록, 또 저들이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오셨는데, 그 은혜를 뿌리치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십니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닫으시자마자 유다가 당장에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깊이 잠들어 버려요. 어떻게 되는지 11절 말씀을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 당장에 맹인이 되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지니까 성경 말씀이 봉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성경에서 구원의 의무를 길러서 마셨었는데 해갈이 있었어요. 위로도 있고 막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요 은혜를 거두시니까 이 말씀이요 봉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읽어도 봉한 책이라 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고요. 아무리 읽어도 말씀의 법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물을 마시는 듯한 그 해갈이 없고 위로가 없고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하나도 재미없고요. 대신 텔레비전이 재밌어져요. 말씀은 하나 전에는 막 꿀처럼 달았는데 이게 하나도 안 달고 이제는 뭐 인문학 강의, 철학과 사상 그런 것들이 이제 귀에 쏙쏙 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들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것들을 마치 진리처럼 따라가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당장에 우리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열어서 보여주신 말씀인데 봉한 책이 되어져 버립니다. 닫혀버려요. 구원의 우물을 마시지 못해요. 이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책인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깊이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취한 사람처럼 사망을 걷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 빛을 따라 가십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면서 막 흔들어 깨우실 때 그때 일어나십시다. 그가 은혜를 거두시지 않도록 그 은혜를 닫지 않으시도록 우리 겸손하게 은혜를 존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